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그제 토요일 새벽에 0시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는 잘 보셨나요? 별로 관심 없어 주무셨나요? 네.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순간의 경기였습니다. 많은 운동 경기가 있고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만 참 이번 이 축구 경기는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뭐 10% 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력 차이가 객관적으로 좀 월등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그 전반전에 허무하게 쉽게 1점을 실점을 하고 정말 끝나기 직전 5분을 남겨놓고 역전골을 넣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포르투갈은요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도 16강을 올라가는 그 찰나에 우리에게 1대0으로 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이번에는 일찍이 포르투갈은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첫 게임을 했던 우루과이라는 나라도 실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번에 그 나라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마침 우리가 또 3대2로 졌던 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팀인데, 그 나라하고 또 이 우루과이는 서로 악연이야, 악연. 뭐냐면 8년 전에 그때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8강에서 둘이 맞붙은 거예요. 8강에서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그런데 그때 같이 동점이었는데 마침 우루과이 선수가 그 골대 바로 앞에서 골이 들어가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쳤어요. 수아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가 페널티킥이라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만 못 넣어버렸어요. 못 넣어가지고 동점이 돼가지고 결국에 페널티킥을 했는데 페널티킥에서 져버렸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아레스는 어떤 별명, 나쁜 손이라는 별명이 붙어가지고 이 가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악연의 아주 원수 같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도 사과를 안 해. 나 그때 손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페널티킥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응당한 벌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나가 우리의 도움이에요. 도움이. 대한민국의 도움이. 그래, 어차피 우리는 떨어져서 16강에 못 가니까 그래, 니네도 못 가게끔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 그냥 탈락이에요. 우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연 같지만 참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실 당신은 몰라요. 지내놓고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싶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16강에 올라갔는데 세계 최고의 1등이라고 하는 브라질하고 이번에 붙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새벽 4시에 해요.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딱 그 시간이 새벽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야, 김 목사야, 뭘 또 뭐 그 축구 경기가 아무리 좋지만 예배하고 그걸 타협하려고 하냐? 그래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와서 새벽 예배는 잘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또 선수들이 아무래도 잘할 것 같아서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쉽게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그래서 그 원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을 절대 잊지 못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그 피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억만가지 수억만가지의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좀 부정적인 것들도 뭔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로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 해 후에,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 여러 해 속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간 해입니다. 400년이나 지나간 그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을 요셉이 살려낸 거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에 요셉이 그 애굽을 살리고 아주 애굽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요셉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을 막 심한 노동을 심기고 아주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어졌는데, 이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어떤 언약이 있었죠? 400년 전에 아브람에게 네 후대들,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객이 될 거야. 객이 될 거야.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야, 참 약속도 참 큰 약속을 하셨죠. 보통 우리는 어때요? 야,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도 잡으셨어. 세상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약속을 잡으시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심으로 마침내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애굽을 벗어나게 만드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살리실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에서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곧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사랑하시는가 본데, 그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는가 본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이제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잊어버리셨다, 근데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아요. 예, 다시 한번 같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한 번 자기 자녀 삼으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있어 보이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기억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아예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축구를 이렇게 봤습니다만 가나가 이번에 16강에 가서도 이기도록 응원해 준대요. 응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가 우리를 응원해 줄 때가 있다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다니까요. 막상 우리나라 1950년대 6.25가 터졌을 때도 여러분 16개국,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반대표에 항상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러시아도 자기 해운권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에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 알려지지도 않았던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여러분 유엔에서 일방적으로 만장일치로 그 모든 유엔의 많은 그 회원 국가들이 바로 군인들을 코리아라는 그 나라에 파견을 하자 해가지고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바로 메가더를 앞세우고 유엔군, 그 군인들이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을 와서 지켜준 거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때 소련이나 그때 중국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에 백부장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이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벌써 정복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식민지가 되듯이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에 파견된 그런 왕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방인이야,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디를 가시든지, 직장이든지 동네에 가시든지 사업장이든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고넬료와 같은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환상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음성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꼭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바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실지 몰라요. 우리가 또 사모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오늘 이 고넬료로 한 사람이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들어오더니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를 불러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나요?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야, 그냥 고넬료는 그냥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서 그냥 당연히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받은 은혜가 있어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구제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 여러분, 본국 사람도 아니고 타양에 와가지고 타국에 와서 자기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 상황에서도 구제를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에 고넬료와 같은 집사님들 많이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고넬료와 같은 집사님들, 그런 믿음의 귀한 가문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창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바로 고넬료의 이 구제와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 그때에 하나님이 좀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지?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한 100 정도의 구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기대해요? 야, 다음 달에 한 1000이나 10,000 정도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우리 이렇게 기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은 뭐냐?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하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때 당시 가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 그때 당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그때 당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 바로 그 고넬료를 초청하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를 통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하게 하느냐? 다 친척, 인척, 주변에 있는 지인들 다 이 고넬료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베드로가 들어온 순간에 오늘 성회가 벌어진 거예요. 부흥회를 하게 된 거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뭐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금괴를 선물 받고 양복을 선물 받고 수많은 이런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바로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을 받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오늘 성령의 선물도 받으시는 그런 선물도 꼭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고넬료에게 최상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기도를 많이 해서 상달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했으니 야, 다음 달에는 우리 장사가 100배로 잘 되고 1000배로 잘 되고, 물론 그렇게도 축복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고넬료에게는 가장 강력한 이 성령의 선물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장차 보면은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해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다시피 해요. 여러분 가끔 영화 한 번씩 봅니다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은 로마에 막 불이 나기도 하고 화재가 나는데 이것을 엎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복수로 오늘 이렇게 불을 질렀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요. 그런데 323년째가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이탈리아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런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요소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장차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복음 사역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가니까 강력한 이런 놀라운 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임상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정말 이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90년 역사 이래 이렇게 막 감격적이고 이렇게 감동적인 이런 그 경기가 없었다는 그런 논평을 하는 해설가들이 회에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회에서도 엄청나게 아주 이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6강에 물론 올라갔으니까 이제 8강도 가야 되겠습니다만 설사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정도로 이번에 성과가 좋은 거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정말 힘들고 좀 어려운 때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정말 한번 웃어도 보고 한번 소리도 쳐보고 한번 울어도 보고 이런 기회가 이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 그 축구 경기하는 이 선수들이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구체적으로 오늘 소상하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말씀 받으셔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런 은혜들을 잘 오늘 이같이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할 만한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좀 추위를 타시나? 그러니까 아멘이 굉장히 좀 아멘이 어떻게 그냥 억지로 나와 막 빵빵 나와야 되는데 막 선수들이 그냥 빵빵 그냥 막 볼을 찰 때 막 그냥 가슴이 뻥뻥 뚫리잖아요. 아멘도 좀 뻥뻥 한번 차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더 크게 하셔야 되겠지만 자, 오늘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넬료의 기도를. 자, 히브리서 38장은요 누구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의 이 얘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갑자기 하나님이 빨리 집에 가서 유언하라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그러니 큰일 났어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같이 유언은커녕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며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 한 번만 주목해 주시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히스기야 왕처럼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 말이 있는 사람. 어렵든지 좋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런 믿음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에 유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 입으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누구도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언약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서 유언하라는 말씀을 그 순간 그 찰나에 바뀌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불순종한 거야. 불순종. 집에 가서 유언하라고 그랬는데 유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자꾸 남편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남편은 아내들에게 뭔 얘기를 몇 마디만 해도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두세 마디 서너 마디만 해도 아이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그만 좀 해요,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 들어주신대요.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그뿐이에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또 우리 김 집사가, 오늘 또 우리 이 집사가, 오늘 또 우리 박 집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내 음성을 들어주려고, 누가 내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를, 내 이 슬픈 기도를, 내 가슴 아픈 기도를, 내 이 답답한 기도를,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돼지 목다는 소리 같지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대로 노래소리 하나 낼 수 없는 딱딱한 아주 그냥 그런 목소리이지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가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답답한 일이시든지 아니면 절박한 상황이든지 히스기야와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하며 지금 내 슬픈 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기도이든지 하나님이 오늘 그의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맨날 난 흉보는 소리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안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어쩌면 좋냐고 하고 걱정이 나고 탄식하고 이런 소리보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우리의 대화를 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여튼 교회를 열심히 문턱이 닳도록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발의 지문이 빨리 지워질 때 있을 때도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질나게 좀 다니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죠.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자, 나아가서 뭐예요? 네 눈물도 보았다는 거예요. 네 눈물도. 여러분 축구에서 이기니까 감동적이니까 울으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좀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울어보셨습니까? 한번 울어보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돌아올 때 그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와,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흘리던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은 거의 다 가고 이제는 정상적인 90분은 다 끝났어요. 추가 시간 6분만 준 거예요. 6분. 근데 다른 경기들을 보면 추가 시간이 8분이야. 8분. 예. 해설자가 그러더라고. 아니 다른 때는 다 8분 주면서 왜 또 우리는 6분을 주느냐 이거야. 그것마저도 1분 2분이 그렇게 세상에 소중할까. 그런데 5분을 남겨놓고 드디어 역전골을 넣었더니 그 5분이 세상에 50시간이 가는 것 같아. 예? 그런데 끝났다 싶었는데 저쪽 우루과이하고 아직 가나 경기가 또 끝나지 않았어. 거기는 지금 8분이 남아있어. 그러니 그 시간이 세상에 8년이 가는 것 같아. 그 광경을,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드디어 승리를 해서 16강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온 응원단들 모든 선수들이 함께 울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눈물은 정말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너무 비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런 눈물이 값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걸린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2주 전입니다. 2주 전 성전에 들으려다가 성전을 못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제가 방해할까 봐서 하나님 아주 막 실컷 만나시라고, 예, 괜히 꿈지럭거리고 소리 나면은, 예, 괜히 혹시라도 그 분위기를 깰까 봐서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있기에 하나님이 목포회담교회를 사랑하시고 목포회담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 안 되거든 김택수 목사 불쌍해서라도 한번 울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은혜가 감사해서 웃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다 보면 눈물이라는 게 울려고 해서 또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찡해지고 감동이 오면, 예, 여러분 눈물이 날 때 있어요. 그래 정말 내 가족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지금까지 써주신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하고 정말 바야흐로 정말 2022년도라는 이 해 동안에 또 이렇게 12월을 맞이했지만 또 돌이켜보니 하나하나 또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꼭 슬픈 일이 있어야 되고 꼭 막 큰 뭐 이렇게 월드컵 같은 경기가 있어야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체험하잖아요. 연습곡을 보다가 한 번씩 우시기도 하잖아요. 영화를 보다가 한 번 또 울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눈물,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상한 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함께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도 아심으로 우리가 근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에 조금 전 말씀드렸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그 400년 전에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드디어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바로 이제 바로 왕에게 보내시려고 바로 이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제 모세가 찾아간 거예요. 이제 장로들 지도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때 당시 하나님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미 네 조상의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라고 이제 이 모세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는지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완전히 갑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정말 울 수밖에 없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함께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아픔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모든 아픔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도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정말 막상 진짜 어렵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듭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일부의 어떤 그런 가정이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합니다만 정말 동감이 가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웃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함께 정말 기도하겠다고 함께 격려도 해주고 정말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신단다. 다 네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신단다. 다 네가 부르짖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 계신단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 우리 힘내자. 목포예담교회 가자. 우리 가서 말씀 듣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마치 정말 저 후반전의 추가 시간에 2대1로 역전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야. 8절에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잖아요. 데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데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밭에 헛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정도예요. 오늘 혹시 머리 감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거 아세요? 세어보셨나요? 모르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시는지 세심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그러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선택한다. 사무엘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봐. 저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생각하는 게 어떤지.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오늘 믿음을 심게 되면 반드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오늘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 행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되니까. 오늘 고넬료가 환상을 보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려고 구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90 기도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이 고넬료를 써야 되겠다. 내가 고넬료를 한번 멋지게 한번 능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강력한 능력을 받는 고넬료가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남긴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와치도 큰 것을 맡겨주시고, 남기지 못한 자는 오히려 오늘 그 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런 슬퍼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 안에서 안 될 게 없습니다. 세상 일에도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나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시기도 하고 눈먼 자를 보게도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서게도 만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바울은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기도함으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숱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림책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이야기 듣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범사에도 더 형통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에도 날마다 강건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역전승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